역대하 21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그 주변 당사자들, 인물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의 역사적 진행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는 밝혀졌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언약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이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여호람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이스라엘 유다 왕가의 큰 위기를 초래했더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성취해 가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잘했고 못났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호람처럼, 아합처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 임상시험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임상시험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시험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신약에 발견되면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서 나단이 계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등불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이 등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불은 빛이죠. 빛입니다. 그죠? 빛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누구예요? 영적인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간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인용한 구절이에요. 인용한 구절.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어느 성경에서 인용이 되어 있죠?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암송 구절을 제가 딱딱 집어드리죠. 그리고 우리도 경락이 있어가지고 매를 잡아서 한의사들이 이렇게 주사 놓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이승열 권사님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신나드릴게요. 이만한 대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 목사가 권사님 일로 오세요. 권사님 절대 안 돼. 오셔도 안 돼. 오셔도 안 돼. 큰일 납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이 혈자를 아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은 귀에는 이렇게 칩을 갖다가 머리를 이렇게 꾹 꽂아 몇 개를 막. 그래서 제가 깜짝 꽂아도 괜찮아. 괜찮아. 머리에 막 몇 개를 놔버려요. 그런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그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그러다. 그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 꽂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꽂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고 한 번 있다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 인용을 외관적으로 보면 인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틀렸어요. 왜 다 틀렸느냐?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제대로 된 이야기 해도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거예요. 다시요. 관주에서 인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이 있어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인용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빛과 등불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289페이지네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쓰였죠. 빛이 등불이지 뭐예요.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잖아요. 등불이 빛이지 뭐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써있죠.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되니까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우리 안에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빛 같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등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루크노스예요. 루크노스 똑같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등불, 빛과 등불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좀 이따 또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은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본문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인물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물이 분석된다. 등불을 켜서 말을 아예 듣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로등 씨가 얘기했잖아요. 가로등 켜가지고 사수 밑에다 켜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땅바닥에 놓고 빛을 비치는 그런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다 높이 올려놓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예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그 성경 주변에서 가장 높이 놓고 그 진리의 빛 아래서 인물들과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지. 엉뚱한 얘기,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다윗만 얘기하고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 설교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책을 소개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에? 아니 이건 아니지. 어떻게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냐고. 제가 어제 양심의 자유를 말씀드렸어요. 양심의 자유를 잘 활용하시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 그래야 바른 길 가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말씀 앞에 붙들 일이 없습니다. 그 빛이 비춰주니까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문맥에서 보세요. 예수님만 확실히 모시고 있으면요 꺾어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냥 주변 사건들에 말들에 휘둘려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 통화해요. 은혜롭게 말씀 가지고 교제합니까? 문제를 나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계로 성숙하셔야 돼요. 만나면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빛을 받고
예? 등불의 빛을 받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22장 보세요. 22장. 사도행전 22장. 빛과 등불과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22장. 천천히 넘기세요. 다윗도 등불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도 빛이 됩니다. 22장 6절 보세요. 빛을 받았나 말았나. 진리의 빛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 삽니다. 빛을 바라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는 중이죠. 뭐 교회를 다 막 파괴하고 죽이고 결박해서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지금 공문서를 가지고 영장 저기 뭡니까 집행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영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시더라. 그죠? 예수 어떤 분이에요? 지금 위에 보니까 큰 빛이에요. 큰 빛이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해요. 써있죠? 빛이라고. 빛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빛을 바라는 삶을 살죠. 증인의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빛도 메시아 칭호네요. 그죠? 빛도 메시아 칭호라고 해요. 등불도 메시아 칭호고 빛도 메시아 칭호라.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똑같습니다. 13장 보세요. 13장 47절 앞에 조금만 읽어주세요. 13장. 지금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경, 빛, 등불, 빛. 13장 47절. (13장 47절) 제가 앞뒤로 보시면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빈자리를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성경에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써있어요. 그렇게 하고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써있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과도 통합니다. 그죠?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는 거, 구속, 죄사함, 아브라함의 복, 의롭게 되어지는 거, 영생,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표현이 다르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관주로 되어 있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몇 절인가 밑에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하고 이사야서 49장 6절이 써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이사야서 42장과 49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종의 노래 들어보셨죠? 종의 노래 못 들어보셨으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헌신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종의 노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자기가 또 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입장 정리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입장 정리가 된다고.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아침에 나가서 교통 정리하면서 뛰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피곤합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요 9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네?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서 나 죽었어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본사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남아 돌아. 그래도 안 나오셔. 전혀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접수하겠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할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접수하겠어요? 그분들을 메인으로 삼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입장 정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입장 정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담고 어떻게 돼요?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는 어떻게 돼요? 순교의 삶으로 가버립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격조 높은 신앙으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가? 문제는 나누시면 안 되고 은혜는 나누셔야 됩니다. 문제를 나누지 말고 은혜를 나누시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인데 자기도 나도 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종이에요. 종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보세요. 사도된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이요. 예수님도 종이고 나도 종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아의식이 강해서 자존심이 강해서 조금만 자존심이 흔들리면요 그냥 밀어납니다.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연합의 원리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연합되어서 죽으면 연합된 자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죽으면 같이 산다. 누구와? 예수님과. 그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같이 산다고 해요.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안 죽어서. 내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죠? 안 죽어요. 안 죽어. 배추는요 5번 주면 돼요. 맨 처음에 잘라서 주죠. 가져와서 김장하라고 그냥 칼로 그냥 푹 잘라 막 자르지. 또 소금에 절이지. 또 그래가지고 양념에 팍 묻혀져가지고 항아리에 들어가지. 들어가면 또 나와서 또 우리가 식당에 올라갈 때 또 잘라. 배추는 5번 죽어야 먹는데요. 쓰임 받는데요. 우리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제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죠?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가?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우리가 등불이 돼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33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 언젠가 한번 찾아보셨어요? 등불과 피. 누가복음 11장 33절. 등불과 빛이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죠? 빛을 높이 놔야 얘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다 해가지고 1번 써놨네요. 밑에 보니까 순전하면, 착하면 이렇게 씁니다.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요람을 분석해 보니까 몸이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형제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합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둡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신 겁니다.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하신다고요. 철두철내고 관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안 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여호람처럼 책망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또 써있어요. 히브리서 6장처에 써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죠? 시대의 등불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등불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도 안 돼요. 항상 행동 거지를 통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불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툭툭 걸려요. 자, 맞죠? 다윗이 등불이 됐었습니다.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등불이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 또, 누가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누구? 그래요, 세례요한. 어디에 쓰였을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이렇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죠? 시대를 밝게 해놨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잖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했어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그죠? 세 요한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틀린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틀린 영이에요? 같은 영이 되셔야 됩니다. 같은 영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 성령의 사람이신데, 성령의 사람이신데, 하나님, 내가 온몸이 밝아서 올 한 달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